저희는 마태복음 5장으로 이제 말씀의 세계 5장, 6장, 7장 말씀의 세계로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으로 유명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바다를 건너 시내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 한복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습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첫 장을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특별히 팔복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떤 말이 될까? 그것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삶,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 내용, 그 대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부터 읽을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지침이고 삶의 지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헌법이 있어요. 대한민국도 헌법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산상수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을 집약시켜 놓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해요. 더욱이 오늘 읽은 이 팔복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애송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학가 톨스토이는 이 팔복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독본으로 삼고 언제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외웠습니다. 인도의 건국의 아버지, 독립의 운동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를 믿지 않은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의 철학, 인생의 기준을 바로 팔복으로 삼았고, 그는 언제나 이 팔복을 외우면서 바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팔복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정말 자세히 우리가 이해하고 읽으려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4장 23절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첫 말씀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여러 지역에서 예수를 쫓았습니다. 성경 보면 시리아 지역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 땅이었어요. 그리고 저 북쪽 시리아에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또 유대 땅에서 가장 복판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와 갈릴리, 유단 전체 지역 건너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든지 유대인이었든지 이들에게 공통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왔을까? 그것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기 원한 것이었어요. 이들은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 그들에게 가장 급한 문제는 병들어 있는 내 몸, 각색 병들, 고통받은 그 고통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배고픈 것,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허다한 무리들,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첫 마디를 열었을까?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다 기대하고 가려고 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지 않은 비신자들도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좋은 것, 그러기에 한번 죽으면 가고 싶은 것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최종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간단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 그리고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앞에 앉아있는 허다한 무리들, 그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갈릴리에서 자라나셨고 또 동일하게 그들처럼 그 모든 환경을 다 아시면서 눈으로 보셨고 직접 체험하셨고, 주님도 배고프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주님도 수많은 역경 가운데 갈릴리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고통당하는 그 배고픔과 외로움과 서글픔과 수많은 해결받지 못하는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것,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위로, 세상적인 물질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위로와 해결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봉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해결책, 그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정말 내가 필요한 것,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은 현실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천국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병이 나야 되고 지금 배불러야 되고 지금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주님은 정반대 얘기를 해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현실적이 아니에요. 도대체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천국에 대해서 그의 입을 열어 선포했을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복이 있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기 이 말씀에는 두 단어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와 천국이에요. 본문 2절과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음악에서 파른 개처럼 아름다운 멜로디를 하나씩 하나씩 소리내면서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에서 음계, 서양 음계는 파음계가 있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우리 성가대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한 음계씩 올라갈 때마다 또 다른 소리, 또 다른 소리가 나잖아요. 이것처럼 팔복은 각각 새로운 소리, 천국의 소리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도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레입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파입니다. 같이 7절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소리입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나입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시입니다. 다 같이 10절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도입니다. 그러기에 3절 도에서 시작해서 10절 도로 맞춰요. 그러면서 여러분 첫 번째 도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 도도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팔복은 낮은 도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높은 도까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천국의 노래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고 천국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다, 저 사람 복 받았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말할 때에 참 행복한 사람이다, be happy, 행복하다,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행복할 거야, 해피네스를 말해요. 이 말은 영어에서 happen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살면서 여러분 출세를 했고 명예를 얻었고 자녀들이 잘 됐고 돈을 벌었고 물질적으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면서 여러분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행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도 시대가 따라야 되잖아요. 도울 사람이 생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할 때 운이 따라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한국 IMF를 보십시오. 제가 있는 어느 장로님은 한국에서 큰
이 빌딩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IMF 되기 전에 큰 빌딩 몇 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경제가 어려지면서 그 빌딩 다 그냥 은행에 그냥 다 날아갔대. 그리고 IMF 겨우겨우 정리하고 나서 미국에 와서 여기 오클랜드 어디에서 지금 뷰티 서플라이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기를, 목사님, 물질도 시대가 잘 맞아야지 물질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축복, 천국의 축복은 이런 세상적인 축복, 행복이 아닙니다. 주님은 복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천국과 연결시켰어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기에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 모두가 천국의 축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복이 있으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러게 주님은 사람들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면서 천국은 지금 너에게 있다. 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현실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현재의 실체라고 말해요.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본문이 말씀하신 이 복은 영어로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입니다. 이 블레싱은 히브리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bleed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피를 흘리다 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복을 말할 때에 이 blessing, 축복이 왜 피를 흘리는 단어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을 죽였습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복이 있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천국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의 자리로 나가며 사는 것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역사해 가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공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 전체를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첫 번째 도, 3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세계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왜요? 음악도 여러분 첫 번째 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성가대에서 아카펠라로 찬양을 쫙 하는데 어느 한 분이 시작을 할 때에 미가 아니라 그 음을 시로 잡았어요. 시. 미가 아니라. 몇 도가 높아갔어요. 그러니까 쫙 나가는데 막 음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인생에서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3절은 천국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천국으로 입성하는 첫 번째 계단이에요. 아니, 천국의 노래소리를 듣는 첫 번째 도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일까?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 좀 더 쉽게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마음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겸손, 도대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날마다 시인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이 아닙니다. 나는 흙으로 지은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반대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보는 것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하게 사는 비결이잖아요. 그러기에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면서 그 능력을 강구하는 것이 겸손하게 사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인생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정말 부족한 것이 나입니다. 어쩔 수 없는 나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삶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알았던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겸손한 분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겸손한 분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첫 번째 계단, 첫 번째 바로 천국을 여시면서 겸손의 모습으로 몸소 사셨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삶으로 천국의 첫 계단을 여시면서 사셨던 겸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낮아지셨어요. 왜요? 나를 높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죄 있는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난해지셨습니다. 왜요? 그가 가난해짐으로 이 부족한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은 겸손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만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언제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해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잘 들으면 하나님보다 높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얘기하는데 잘 들으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해요. 나를 나타내요.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 아래로 두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기에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6, 7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만의 눈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이 이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는 걸까?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혼자 잘 살아보라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자신이 잘났다고 머리를 뻣뻣하게 세우면서 하나님께 대드는데 하나님은 뭐하러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 옆에 있겠습니까? 그러게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교만한 눈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을 여는 첫 번째 단계 열쇠는 3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로마 제국이 당시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고 사자와 동물들에게 뜯겨서 죽었고 불에 태워서 화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십자가 향해서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사랑의 숨결을 품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신음하는 소리로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칼로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당신을 위한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내가 주인이면 그 삶은, 그 인생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그것은 내 개인의 나라일 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날마다 입술로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천국을 소유한다고 복이 있다고 오늘 800에서 8번이나 계속해서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주는 축복, 즐거움,
행복은 우리에게 쉽게 찾아왔다가 조건과 여건이 맞지 아니하면 우리 곁에 쉽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미정원에 가라. 일주일을 기쁘게 살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이사를 가라. 1년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 평생을 기쁘게 살려면 이웃을 섬기라. 그러나 영혼을 기쁘게 살려면 천국을 소유하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천국의 계단을 한 단계 걷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리, 첫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 백성,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